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구원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생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죠.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돈 좀 벌어놓고 이런 일을 해놓은 다음에 믿겠습니다. 아무 때나 마치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앞에 서 계시고 구원받으시고 계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뜨겁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타락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을 시너지즘이라고 하죠.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층 건물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다리도 부러지고 또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목숨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신인 협동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에요. 이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 얻는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기 강남에 가면은 큰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하와는 뭐라고 이 말씀을 변개했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변개했어요. 그런데 사단이는 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서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변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에게 말씀도 변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와가 변개시키고 사단이 변개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든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외부 조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70억 인구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된 사람들을 찾아서 픽업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렇게 뽑아내시고 골라내시는 것. 이게 예정이요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죠?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돼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도 늦잠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봐요. 늦잠 자고 싶으셨죠? 차분하게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없이 깔아앉고요, 한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한없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싶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아담의 치유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 믿음이 늘 소진돼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의 인간의 선택은 수없는 실패와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진짜 손들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해봐요.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할 사람,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은 정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과연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내가 우리 가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잘하고 성장하겠다, 그런 자녀가 얼마나 될지.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말 안 듣고 저렇게 빈들거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 과연 내 자녀로 두고 싶은지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의 선택은 왜 이런 후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을 선택함이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함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진로를 선택함이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실수와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결정하심은 후회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멘. 중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믿게 해야 믿을 수 있고, 회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또 그 손에서 우리를, 영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손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고부동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때로는 속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더냐, 이렇게 이제 답답한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예요. 견인. 끝까지 참고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톱으로 켜고 사지를 찢어내고 수많은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죽였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그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예수님이 다짐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다가 세상으로 이렇게 뛰쳐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면은 그런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적용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모습이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아들이 그렇게 방탕한 길로, 타락한 길로 가고 이단의 만이교에 빠지고 수많은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이들이 구전 노래요, 구전 노래. 돌레레케 하면서 취하여 읽으라. 이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멘.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이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겁니다. 그래서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위대한 성자가 되었어. 우리 기독교의 찬란한 아름다운 교리체계를 세우고 업적을 남긴 훌륭한 믿음의 성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영영 돌아오지 않고 죽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좀 뭔가 잘못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가 12 제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열심히 나름대로 직분도 받았고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살해버렸잖아요. 끝나버렸잖아, 인생을.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요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출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장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니까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하느냐? 저는 도적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라 그는 성도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도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13장 10절에 가니까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저는 깨끗이 아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않았다는 게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냄새난 더러운 발을 씻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렇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진 자는 이제 손발만 씻어도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어떤 그런 모습, 죄에 대해서 물론 언제와 자범죄에 대한 이제 용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손발 씻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깨끗이 못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거듭난 체험이 없다 이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출입하고 이렇게 다니기는 했지만 그가 정작 영적인 영생을 얻는 믿음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회개나 중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꺾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와 실패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계획 속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인생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이게 이제 가지예요. 그러면 이 가지를 꺾어냈습니다. 그럼 이 꺾어내자마자 이 가지가 바로 말라요? 아니면은 싱싱하게 얼마 정도는 있습니까? 얼마 정도 싱싱하게 있죠, 이 가지가. 이걸 잔존생이라고 그래요, 잔존생애. 남아있는 이제 잔존생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상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상태가 죄악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거죠.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 이며 영이. 그러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부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임으로 죽었어요. 그들은 영혼이 떠났다고 하지 않고 뭐가 떠났다고 했습니까? 혼이 떠났다고 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만 구성된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 가지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버리죠. 마르면은 뭐하다가 불에 던지고 사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 근본적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잔존생에만 약간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먹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 잔존생에도 반드시 죽는 날이 와요. 아멘. 그래서 문제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특별 사면법을 만드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특사 이게 굉장히 악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절대 이 법이 악용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사형수가 됐든 무기징역을 받았든 많은 세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있든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사면법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사면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벽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죠. 구원은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아들의 생명이 이미 already 이미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not yet. 아직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성화를 이뤄내야 되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세상과 구별된 상태, 죽었던 영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하고 살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함과 가난과 저주와 이 땅의 모든 죄를 우리가 떠나서 사는 역사가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더 간직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계속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간직하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잘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젊은 여인을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좋아합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예. 자,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흔히 말하는 무슨 영계니 뭐니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은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반응이 빨리 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응이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을 물론 지나치게 이렇게 가꿀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이야기에도 까르르 웃고 굉장히 반응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아직 젊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요, 무뎌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젊은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만나기 전부터 설레요. 만나기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대충 하고 가.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손 만지지도 않았는데 손이 옆으로만 와도 자기 손을 만지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 전기가 통해.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손이 와. 손을 잡아. 그래도 허튼 수작 하지 마. 하고 탁 치죠. 감동이 없는 겁니다. 조그만 것을 보고서도 막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부터는 이런 감동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활은요, 영적인 반응에서 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가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면은요, 절대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언젠가 누구하고 싸웠던지, 그래야 상처가 있다든지,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든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든지, 뭔가 이런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오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은 똑같은 밭인데 어느 지역은 전혀 열매가 자라지 않고 곡식이 죽어져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져 있어요. 그늘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비가 오더라도 비가 잘 떨어지지 않죠. 나무가 흡수하고 이제 이렇게 튀기니까. 그리고 그늘지니까 햇빛을 보지 않으니까 이 농작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죠? 가시와 잡풀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영양분을 빼앗아 먹으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이유는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돌자갈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말라버리고, 성경 그대로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씨를 쪼아 먹어버리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화초가 어디를 향합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데로 향해요. 이 화초도. 그리고 뭐 다육이라든 이런 화초들을 햇빛을 잘 쬐어주고 보게 해야지, 그래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울긋불긋 하면서 아름다운 색깔을, 건강한 색깔을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실내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햇볕도 쬐주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 운동을 해줘야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 똑같다니까요. 은혜의 빛을 받아야, 은혜의 해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을 늘 옥토로 기경해야 돼. 자갈밭 골라내고 가시덤불 이런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주시는 은혜에 잘 반응하게 되면은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서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게 되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서 세상 풍조에 늘 밀려서 요동하게 돼요. 부평초처럼. 또 마음이 더러워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늘 가득 차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밤이 되어서 응답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가족들까지 같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현자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온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가 있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쓴뿌리로 인해 나타난 해악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레위의 증손 고라가 교만해서 당을 짓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한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 결과 죄악에 대한 쓴뿌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적하고 교만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뿐이 아닙니다.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이 질병이 전염병이 나온 거죠. 패스트와 같은 연병이 나타나가지고 14,100명이 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악의 쓴뿌리가 얼마나 강한, 얼마나 부정적이고 불행한 그런 사태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 결과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때도 24,000명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적이고 불행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잘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성도들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볍게 여긴다.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것을 신령한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망령된 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면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 가족,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행하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쓴뿌리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는 뭘로 죽일 수 있느냐? 뭘로 태울 수 있느냐? 은혜로만 태울 수 있어요. 은혜로만. 은혜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자리도 사모하시고 어쨌든 예배 전에 와서 열심히 그 시간을 위해서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뭔가 불화가 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나요. 아멘. 사탄은 다투게 하죠. 불화하게 만들죠. 이간질시키죠.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절대 우리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화평하며 화목하게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분열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아멘. 용서의 마음, 그리고 능력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율되고 체현되고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고 다 배설하고 쏟아버리면 그것은 먹지 않은 것 봐도 못해요. 소화가 잘 돼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에 소화시키지 않고 열매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의 삶을 살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화평과 거룩에 힘을 썼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지만 따르면 반대로 주님을 본다 이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본다 이 말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임재를 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느끼며 사는 든든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루어지면은요, 나를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의 본질인 화평과 거룩에 힘써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뵐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축복이 안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더욱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겸손히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